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자료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좀 가져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이따가 말씀 시간에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쭉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번 1편부터 1절부터 읽겠는데요.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69편 말씀을 다 봉독했습니다. 방금 그 받으신 이 자료에 보시면요, 약간 퀴즈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첫 앞에 면을 보시면요, 보기에 이제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시편 69편에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눠보게 될 본문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위에 있는 구절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잠시 동안 한번 아마 그냥 구절만 딱 보셔도 벌써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위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밑에 해당되는 구절에다가 해당되는 그 칸에다가 한번 그 구절만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정확히 2분 동안 한번 말씀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뒷면 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앞면입니다. 뒷면은 숙제입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 못하셨어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예, 제 집에서 사실 한번 해봤습니다. 몇 분 걸리나 해봤더니 아주 빨리 했을 때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5분. 그러니까 아마 혹시 다 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11구절 다 찾으신 분 계십니까? 다 찾으셨다. 11구절. 11구절이 들어가는 칸을 다 찾으셨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8구절 이상 찾으셨다. 8구절. 있으시네요. 와, 수미자매님 순발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러면은 5구절 이상 찾으셨다. 5구절 이상. 거의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4절, 8절, 9절 정도까지는 거의 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9편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여러 많은 표현이 들어있는 그런 전형적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속건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그 4절에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내가 취하지 않은 것, 내가 가져가지 않은 그런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이 구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하고 그저께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비가 며칠만 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동부간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중랑천 옆에 아파트들이 쭉 있는 걸 봤습니다. 왜 도봉구청 쪽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보니까 어제 수위가 거의 그 자전거 도로까지 올라왔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풀들이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 그 상태로 한 2, 3일만 더 왔다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1, 2층은 잠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한번 이렇게 강가 옆에서 산 적이 있어서 그런 비슷한 밤에 혹시라도 물이 넘칠까 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막 나와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69편의 1, 2절 말씀에 바로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심판의 바다, 그 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세례는 침례겠죠.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받을 세례가 있으신다는 걸까?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죽음의 물에 잠기시는 바로 그 세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당하게 되실 그 모든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 심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었던 4절 말씀 상반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혹시 이 구절에 해당되는 신약의 구절이 어떤 건지 찾으셨습니까?
몇 절이죠? 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저기 우리 민재숙 자매님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리네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아니, 제가 박수 쳐드리는 이유는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분들이 아셔도 틀릴까봐 혹시나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데 이렇게 제일 먼저 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해드리는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시편의 구절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걸까요? 저는 어쩔 때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분명히 성경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며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까이서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못 믿을 수가 있었을까? 한 번만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책망하려는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이 뒤에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는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을 멀리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4절 하반절에 내가 치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하고 관계가 있는 구절은 어떤 걸까요? 백호진 형제님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4절 하반절 이 구절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쓰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습니까? 그럼 옆에 송봉건 형제님. 레위기서 5장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레위기서 5장에 무슨 제사가 나타나 있죠? 무슨 제사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스티브 형제님 전에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초콜릿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초콜릿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에 어떤 제사가 나타나 있죠? 속건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스티브 형제님 맞으시죠? 속건제. 예, 뭐죠? Trespass offering 맞나요? 아닌가요? 말씀 안 하시네요. 예,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속건제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건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 속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알겠는데 속은 뭔가를 속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값 주고 사는 거.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 대속하다 다 속입니다. 돈을 내고 값 주고 사는 거. 그런데 건은 뭘까요? 건이라는 한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허물. 예, 맞습니다. 허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뭔가 과오, 잘못, 허물, 어떤 구체적인 진짜 행위로 한 잘못된 그런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해주는 그런 죄사가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죄도 짓지도 아니하시고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입힌 그 손실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직접 들이셨습니다. 이 속건죄는 특별히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경배와 섬김과 예배를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이제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더 나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네, 이것은 답이 두 개인데요. 몇 절과 몇 절입니까? 우리 나연 신자매님 아까 대답하셨는데 제가 기회를 못 들었네요. 네? 몇 절이죠? 8절은 요한복음 7.5절 하고요. 하나 못 찾으셨습니까? 하나는 뭐죠? 마가복음? 예, 감사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거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자기의 친형제들인데, 물론 어머니만 같은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미쳤다고 또 잡으러 오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배신이나 또는 상처를 받을 때 더 크게 아파하고는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로부터 오는 그런 비난, 또 물론 좋은 뜻에서의 책망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같은 것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한테도 이것이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또 그리고 이거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9절은 우리 이수원 형제님께서 잠시 후에 다뤄주실 거기 때문에 9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절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이 말씀도 역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아직 찾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기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황홍재 형제님이 찾아오셨나 보네요. 아니, 드릴게요, 기회 한번. 몇 절이죠? 네, 그게 쓸개인가요? 초인가요? 땡. 예,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은 신포도주에 대한 말씀이고요. 쓸개 또는 모략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곳입니다. 어디죠? 마가복음? 네, 15장 23절 맞죠? 예, 죄송합니다, 황정진. 네, 그렇게 쓸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초에 대한 말씀은 방금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하고요. 또 두 구절이 더 있는데 뭐죠? 마태복음 27장 48절 하고요. 마가복음 네, 15장 36절 맞습니다. 예, 이제 다 찾았네요. 그러면은 11개의 구절을 다 찾은 게 되는 겁니다. 이 쓸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찾아봤습니다. 어떤 곳은 모략이라고도 나오고요, 어떤 데는 쓸개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모략이라는 어떤 그런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모략 아시죠? 그거 하고 또 예수님 장사할 때도 또 가져왔었던 모략, 뭔가 그런 방부 효과도 있기도 하고 향도 있고 또 이런 그 죄수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죄수들에게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기 위한 마취제 또는 진통제 같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쓸개 모략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시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진통제를 마취제를 받지 않으시고 그대로 온전한 정신 가운데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신포도주 시다 못해 거의 식초, 아주 강한 그런 초가 되어버린 그런 음료수입니다. 아주 목마를 때 이런 것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할까요? 갈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강한 그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다고 외치시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목마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초로 예수님께 드리다니.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최소한 1000년 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가 됐을까? 이것도 참 정말 묵상하면서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시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에서 또는 다른 구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왜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69편 34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편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9편 34절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69편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 이 시편 기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 저주, 사실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들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내려지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는
성도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자로서 또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또 우리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69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예언하면서 기록된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구절에 대한 그 말씀과 뒷부분을 이선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